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 가운데 서서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그리고 힘있게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자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 그 후에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들은 비극적인 광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한 죽은 상녀에 메어져 나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한 어머니의 외아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어머니는 과부였습니다. 당시 과부에게 외아들은 유일한 희망이자 생계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외아들이 죽었으니 이 어머니 과부의 이 마음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겠죠.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그녀와 함께 슬픔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과부의 깊은 슬픔과 절망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안타까워하시는데 그치지 않고 직접 다가가셔서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잃은 어미가 어찌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상녀의 손을 대셨습니다. 당시 죽은 자의 시신에 손을 대는 것은 율법적으로 부정한 행위로 그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형식보다 생명을 살리는 그 긍휼을 택하셨음을 봅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닿자 상녀를 메고 가던 자들이 멈춰 섰고 예수님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하기 시작했다고 15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15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마저도 다스리시는 생명의 부활의 주인이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을 살리신 후에 그를 어머니에게 돌려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넘어서서 절망에 빠져 있는 어머니에게 아들을 돌려줌으로 온전한 회복과 기쁨을 선사하기 위함입니다. 이 광경을 본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들은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고 말했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놀라운 소문은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습니다. 예수님의 권능과 긍휼이 얼마나 위대한지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이죠. 나인성의 과부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깊은 슬픔과 절망을 아시고 그분 안에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권능이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예측할 수 없는 슬픔과 절망이 찾아오곤 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직면하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의 희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어떤 회복과 위로를 여러분은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주님은 새 희망을 주시고 회복과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의 무게에 있다면 그분을 여러분의 삶에 초청하시고 그분께 아뢰십시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주변에 숨겨진 슬픔에 우리가 긍휼의 눈으로 또 바라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인성에 들어가시다가 그곳에서 그 성이 또 그 마을이 또 그 어머니 과부가 당한 슬픔을 예수님을 만나게 되셨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단순히 그 슬픔에 공감하거나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공감을 넘어서서 마음 깊이 아파하고 긍휼의 마음을 가진 것을 봅니다. 여러분 주변에 드러나지 않는 어떤 슬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살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구나 가족이나 직장 동료나 이웃 중 고통받는 이가 있다면 그들의 슬픔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들을 잃은 어미가 어찌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권능을 가진 주님이시기에 그 죽음을 이기는 그 부분에 대한 걸 갖고 그 어미에게 울지 말라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감당하기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한숨과 탄식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그리고 새 희망과 새 소망을, 그리고 생명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그분의 음성을 기다리며 희망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생명을 주셨다면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나인성 이 과부와 그 아들이 죽었던 청년이 다시 살아나면서 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예수님 통해서 어떻게 이 절망의 문제에서 해결되고 회복되었는지 그 은혜를 혼자 간직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간증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서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 가운데 서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바로 알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 나아가기 원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 죽음을 생명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고통을 희망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두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또 이 세상을 품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고 좌절과 절망 속에 머물지 말고 주님 안에서 희망을 갖고 나아가는 믿음의 모든 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